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대지는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였던 것은 그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신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옮겨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그들이 애굽의 가증한 신들을 버려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신을 섬기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땅에서 건져 약속의 땅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애굽의 신들을 버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애굽의 신들 우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 우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하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음탕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은 사람의 눈을 끕니다. 우리의 눈을 끕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우상에 빠집니까? 그것이 눈을 끌기 때문에, 시선을 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선에 딱 끌리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는 것은 둘째입니다. 보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는,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의 눈을 끄는 대상입니다. 매력적.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스러운,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을 버리라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죠.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시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들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 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는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환영받았습니다. 선대받았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고생 땅을 허락해 줬죠. 이 민족들을 위해서 땅을 주었습니다. 그럼 나그네가 땅이 없기 때문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객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한 식구처럼 맞았습니다. 땅을 줬습니다. 구별된 고센 땅을 주었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초기 애굽에 정착했던 야곱의 가족,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애굽파가 되어갔죠. 그들이 그 땅에 살며 애굽의 문화와 그 번성함에 매료된 겁니다. 그 보는 것, 아름답고 그 도시의 그 문화의 그 화려함, 눈과 귀를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서서히 애굽파가 진행됩니다. 결국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들의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선택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헛된 우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길 때 세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섭리적 방편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난히 악한 왕들의 앞제로부터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악한 왕의 통치 아래 고통하게 하셨다, 신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통치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신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하여, 바로의 집, 더 큰 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능한 통치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참함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 현상들을 보면서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참 이 한국의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또 조롱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 정치적 불안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무능한 완악한 자들의 통치 아래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 권력과 손을 잡거나 세상 권력을 탐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교회에 비참한 상태가, 징계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말씀으로 해석하며 이것이 우리의 죄와 비참의 결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 중이라도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학대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것이고 이 학대는 그들에게 마땅한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징계 중에 자기 백성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더욱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곧 그들의 번성과 그들의 구원은요,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그들이 이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해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였지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곧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서 계속 찬송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9절 말씀, 에스겔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고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곧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자기 백성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학대 가운데 더욱 번성케 해주시고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학대 가운데 더욱 번성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근심,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 우리같이 참 어리석고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쁜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가 막힌 자들입니다.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천벌을 받아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참 예쁘고 사랑스럽죠. 태어났을 때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완고와 어리석고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매일같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당장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생존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찬송되고 경배될 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은 그들의 영광과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출애굽에 대한 역사의 회고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운 가운데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가 수고했지, 내가 할 만큼 했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오신 모든 분들이 세 가지를 놀랐습니다. 예배당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사실. 둘째는 포항 장로가 8년 만에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구입했다는 사실. 물론 그 이면에는요, 대출이 크게 있지. 근데 이 가격으로 이런 건물을 샀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셋째는 밥이 너무 맛있고 빵이 너무 맛있고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잘 섬깁니다. 감탄을 하고 참석하신 목사님들도 놀라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고 취업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잖아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보내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장성석 형제 가정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네, 듣고 왔는데 후가 또 최근에 왔어요.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설교 듣고 포항에 이직해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방식으로 보내어 주실까?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니 주를 더욱 힘써 예배해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지, 하나님 다 영광 받으셔야지, 그 말을 하면서도 누가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한 것을 티를 내려고 합니다. 티를 내려고.
지금 저희 예배당에 화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계단마다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물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물을 줬습니다. 그 물 주는데 시간 한참 걸리더라고요. 꽃 화분 하나하나, 그 화분 물 주면서 제가 성훈 형제 얼굴이 생각나서. 누군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자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본심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호렙산에 이끄셨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산에 자기의 집을 두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 호렙에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다. 너희가 이제 이 집에서, 바로의 집, 더 큰 집, 세상의 영광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에서 내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라. 그렇게 종으로 살던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상의 헛된 영광, 곧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이 송아지, 애굽에서 섬기던 바로 그 신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 땅의 신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곧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위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풀먹는 소, 물 먹는 하마처럼 이 땅의 것을 먹고 그것에 만족하는 짐승과 같은, 금소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위대한 존재에서 비루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위대한 목적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하찮은 것,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먹고 마실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신의 집으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세상의 고민들, 어떻게 살지,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좀 더 좋은 성적 얻고 좋은 학교 가면 좋겠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 고민하며 주의 집에서도 그 근심을 떨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으신 재물이 곧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였는데 그들은 이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핍박받았던 자들입니다.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보신교회가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열심을 내는 것 같으나 실상 그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우상 숭배자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 우상은 더 이상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우상은 돈의 형상,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안락, 쾌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갑니다. 돈이 전부가 되는, 돈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돈을 다 내다 버리면 됩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 서신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21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다 갑자기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것은 생뚱맞은 것이 아닙니다. 비평학자들은 이런 구절을 보고 누가 첨가했다,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첨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여러분, 이것은 이 맥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요한일서 전체를 길어 올리는 구절입니다. 요즘 요리에서 킥이라고 하고 핵심이죠.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그 실질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3장 17절 18절 말씀. 3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돈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돈을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성도의 궁핍함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집, 바로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